할렐루야. 2023년도 3월 16일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 지역은 굉장히 따뜻했는데 여기 용인으로 오니까 여전히 새벽과 밤에는 춥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어야겠네요.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 지식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 오늘의 말씀, 이 구독자가 약 300 몇 번 되시는데요. 여러분 좀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1000명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좀 제가 더 신나게 오늘의 말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1000명을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죠. 그렇죠? 1000명 만들어 주시기 대작전, 그런 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는데 여러분도 좀 뭔가 하셔야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사이에 논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막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따진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함부로 가르치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던지세요. 그럼 나도 하나 질문할게. 이 질문에 너희들이 답변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지 알려주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의 권세로 온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순교하고 이 땅에 없을 때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사람의 권위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백성들이 무슨 소리야? 세례 요한은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러댑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지 말해주지 않을란다,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야, 너 오늘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하고 안 갔어요. 이 문제가 있죠. 근데 둘째 아들한테 가 일 좀 해라. 너무 피곤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갔어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대답은 잘했지만 큰아들은 일을 안 한 거잖아요. 둘째 아들은 대답은 좀 삐딱하게 했지만 결국은 뉘우쳐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 진짜 아들의 역할을 하고 누가 진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거냐? 둘째 아들이죠. 이 큰아들은 뭐예요? 큰아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은 뭐예요? 세리와 창녀라는 거죠.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뉘우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세례 요한께서 가르치신 그런 내용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르치신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도 순교한 이후에도 세례 요한을 계속 띄워주셨고 세례 요한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아주 그냥 묵사발을 내더라고요. 이거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요즘 그 넷플릭스에 보니까 JMS 그리고 아가동산 그리고 또 뭐예요? 만민중앙교회 그 다음에 또 오대양 사건 구원파 유병원의 구원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에 JMS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JMS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단이라고 분명히 밝혀진 것이 뭐 한두 개입니까? 예? JMS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피해자고 참 가슴 아프지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지만 수천 번 얘기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럼 이단이라고 가르쳐주고 사입이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예? 진리를 모르는 우준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한테 억지로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 JMS 예? 억지로 떠민 거 아닙니다. 또 거기 이단이라고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안 들은 거예요. 정말 안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주님 재림하셨는데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보들. 진리를 모르는 바보들. 그렇게 우리를 취급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세월 지나고 나니까 속았다. 내가 피해자다. 막 그러는데 물론 피해자는 맞지만 그 당시에 왜 안 들었느냐고요. 정통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들이 얘기했어요. JMS 그거 사입이다.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 비유를 막 풀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사입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천지, 예? 신천지 빠져가지고 자기네들은 뭐 진리에 통달했다고 그러대. 통달은 무슨 통달? 몇 가지 질문하면 답변도 못하면서, 예? 그러면서 거기 빠져 있다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기 사입이라고. 그 안 나와. 오히려 우리를 불쌍한 사람으로 봐. 그렇잖아요. 이제 세월 지나서 이제 깨닫게 되겠지. 그럼 또 피해자라고 그럴 건가? 본인들은? 아유 정말 답답하다니까. 왜 그래? 아니 아니라고 그러면 귀를 열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똑같잖아요. 이게 첫째 아들하고. 예? 아니 보통 전문가들이 그리고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야 그거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을 열고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해보시고 연구도 해봐야죠. 그럼 뭐 빠져가지고 오히려 정통교회 은밀히 숨어 들어와가지고 뭐 자기는 사명자라고 하겠지. 추수꾼 역할이나 하고 예?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짓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도대체 그 JMS 지금 뭐 논란이 많은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그거 사입이라고. 근데 그 말한 사람을 오히려 면박 주고 그 알려준 사람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진리를 모른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아이 그러고 나서 이 문제 터지니까 에? 이렇게 나오. 아유 답답해 진짜. 아유 진짜 답답해요. 아유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축복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그 대제사장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듣잖아요. 결국 또 그러잖아요. 사이비들은 구원의 방법을 인간의 노력에 둬요. 이 사이비들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노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신적 노력과 육체적 노력으로 나눠요. 정신적 노력은 뭐냐? 깨달음.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게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뭐 전도를 많이 한다거나 헌신을 많이 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충성을 많이 한다거나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 두는 거예요. 정신적 노력, 육체적 노력. 이게 구원의 근거로 보는 거예요. 사이비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야 자기한테 충성하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잖아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이비는 가만히 보면 개인의 삶이 잘 되는 것을 장려하지 않아요. 정통교회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명문대 가세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정말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서 개인의 삶이 정상적이고 바르고 올바르고 축복을 누리도록 가르쳐요. 정통교회는. 근데 사이비들은 보면은 그런 일상들을 아주 무시해요. 그런 삶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요. 마치 자기네만 영적인 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에 자기 그 집단의 삶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거. 제가 이게 그 넷플릭스 나온 JMS 마가동산 이런 거 보니까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뭐 잠깐 뭐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 우리가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도 큰 축복이다. 우리가 사실은 세리와 창녀들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인생 되시고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시고 내일 토요일이죠. 주일 준비 잘 하시고 내일 모레 주일이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